이스라엘의 거룩한 잔이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절과 4절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권세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도우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맞이한 설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된 제단과 가정과 직장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1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들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심히 고단하고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의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언제든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몸된 제단과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 순복음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 양떼들을 지혜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각 기관에서 올해의 사업 계획을 주님 전에 올립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맡은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며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직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야 싸우니 몸된 제단 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주님 전에 올립니다. 우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 항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주님 말씀 안에 은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입니다. 신약성경 231쪽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휘자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붙네 골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그 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 향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웠던 시간들도 주께서 잘 통과하게 힘주셔서 온전케 되는 날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절망의 땅을 향했던 시선을 고개를 들어 주님을 향하는 복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올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표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다음 주부터는 교구 구분 없이 현장 예배를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계속 코로나의 사태가 잦아들 수 있도록, 또 백신이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죄 없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담당하는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게, 아니, 당신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도대체 왜 무고하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첫 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5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것,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25절 상반절에 그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삶이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5절 상반절에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벨릭스 총독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예수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전한 것은 의로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의로움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과 계명을 빠짐없이, 흠없이 마음으로 지킴으로부터 얻는 그 의로움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며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흠도 없고 저런 사람이 천국의 아랫목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겠는가 했던 부자 청년 관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었습니다. 내게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그 청년, 자기의 자부심과
자랑으로 가득 찼던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하게 보시고 사랑으로 보시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부자인 청년에게, 재물을 쌓아두고 뿌듯한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 쌓아놓은 재물을 가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율법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고 지켜왔지만, 사람들에게 수많은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집중과 이목과 높임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나누기를 어려워하는 마음,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 높임받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율법을 어려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지키고 살아옴으로 의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그 율법의 중심되는 그 모든 정신을 다 지켜보아라. 가난한 자들을 네가 쌓은 재물로 남김없이 팔아 사랑해보아라 라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만 낙심하여 뒤돌아 가버리고 맙니다. 사람 보기에 무흠한 사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속도 위반도 안 하고 남 사기도 안 치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뭐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세상 법에 교만하다고 그 사람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불리우지 않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몇 가지 율법을 지켰다고 교만하고 자랑해지고 자고해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범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십니다.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런데 인간이 의롭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나타났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의로움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설명한 그 의를 더 자세히 설명한 로마서 3장 21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로움은 가난하던 부유하던 건강하던 병약하던 어리던 연세가 많으시건 똑똑하건 지혜롭지 못하건 차별이 없이 임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의로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는 의로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벨릭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믿을 때, 그래서 성경의 핵심 구절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믿으라,
구세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내가 그럴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애쓰고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 안 주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차별 없이 의로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벨리스 총독에게 한 예수님 믿는 도였습니다. 총독이여, 총독께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의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얻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태어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born again,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빛 삼아 또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원하는 까닭입니다. 그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살아가야 할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로움, 그리고 두 번째 절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절제. 그렇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첫 번째를 배우셨지요. 그리고 의롭게 된 하나님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이미 받았으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버럭 해놓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려서 나를 조절할 줄 아는 것,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조절하는 것,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둠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이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에 맺어야 할 귀한 열매이지요. 제 아이가 코로나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반쯤 전쯤일 것입니다. 자전거가 하나 갖고 싶다고 해서 손을 잡고 삼천리 자전거포에 갔습니다. 중고 자전거도 팔더라고요. 다행히 깨끗하게 잘 닦아놓은 자전거 하나가 있어서, 싸고 좋아 보이는 자전거가 있어서 제가 저거 사고 싶다고 하니까 그 주인분이 한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다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저게 다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자전거를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안 샀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는 달리기 위해 존재하지만 브레이크가 없어서는 그 자전거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절제는 이와 같습니다. 명절 동안에
마치고 이렇게 얼굴을 뵈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쉬시고 또 음식도 건강하게 잘 드셨기를 바랍니다. 명절에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많이 드십니다. 많이 먹지요. 그 나라 명절이 되면, 그래서 미국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람들이 배가 아플 때까지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옛말에도 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에도 먹는 게 남는 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씁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가 아닌 속담은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덜 먹는 게 남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먹는 게 남는 것, 지금은 조금 덜 먹는 게 남는 것. 이유는 다 잘 아시지요? 명절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찔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식의 유익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식의 해로움도 곳곳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 또 잔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음식을 절제하여 먹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나쳐서 몸에 쌓이는 것이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 것을 알게 된 까닭입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까지도 과유불급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절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세상의 하찮고 작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큰 것을 받았기에 그것을 소중하게 쥐고 작은 것을 움켜쥐고자 아웅다웅 하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례길로 아주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길이 스페인 쪽에 있습니다. 유럽하고 연결된 그 길은 한 달 코스부터 일주일 코스도 있지만 2달 코스 그리고 3달 코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순례길은 힘들고 어려운 먼 길을 2달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계속 걷고 10km, 15km를 빠져서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산맥도 있고 또 좁고 험한 길도 있는 그곳은 코스에 따라서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걷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전도를 위해서 걸었던 길로도 알려져 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일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목적지까지 도달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중도에 그만 내려놓고 만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 험한 길, 너무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하여서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중도에 그만두는 초보자들이 많이 겪는 실수는 짐을 너무 무겁게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바리바리 싸서 메고 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짐은 많을수록 무엇이 되지요? 짐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은 많을수록 짐이 되지요. 그런데 쌀을 잘 완주하는 사람은 먹을 만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겁게 다 들고 하루씩 나누어서 하지 않고 모든 거를 다 싸매니까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몸이 아프고 발이 까지다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이 더 무겁게 느껴져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못하고 그 완주 중간에 그만 주저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중요한 것,
표대를 바라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 내려놓고 웃을 수 있는 여유. 누가 달리기를 하는데, 누가 마라톤을 하는데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가방에 메고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코트를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의 삶은 소중하게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절제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고전 9장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나의 삶이 하루하루 경주임을 믿으며 절제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처소 예배지를 보내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적는 이유입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살아가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며 걸어가면 우리는 절제하며 완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취미생활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아깝게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이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일부 예배가 6시 반쯤 있으셨던 그런 예배인 것으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은혜가 임해서 하필 그날 한 10분 정도 더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는 중에 어느 분이 골프복을 입고 급하게 뒤로 뛰어나가시다가 뒤에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문을 보지 못하고 이마로 쾅 하고 부딪혀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축도하다가 처음에 모르고 주님 오신 줄 알았다. 쾅 하고 모든 분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뒤를 돌아보셨다. 이분이 골프하려고 마음이 급한데 왜 목사님이 10분 15분 예배를 늦게 끝내주시는가, 화가 나서 뛰어나가다가 그만 그냥 쾅 하신 것이었습니다. 절제가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과 나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요. 부지런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 없는 부지런함이 혹사로 이어지면 그것은 나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이 중독이 되면 부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인간이기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이 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절제해서 끊어내라. 죄는 끊어내라. 그리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거든 절제하여 지혜롭게 하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그 틈을 막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이후에 자신의 삶에 죄인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천국을 얻었으니 이 땅 위에서 누릴 것을 혹시 다 누리고 살지 못하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절제하며 사는 삶을 예수님 믿는 삶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탐심, 분노, 원망, 탐식, 노예가 되지 않고 틈타지 않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 맺어야 할 열매, 절제,
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 같으니라. 그 마음이 정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백화점을 돌아다니다가 친구를 만났다가 동창을 만났다가 갑자기 자기의 삶이 불행해지고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가진 것이 부러워지고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제로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제해야 할 영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휴대폰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되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언어의 영역, 시간의 영역, 물질의 영역, 감정과 소비의 영역,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절제의 열매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이 지금 한 분도 안 조셔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혹시 조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놀라운 비결이 있으면 무엇이냐? 내가 성도님들께 다 알려드리겠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토요일에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에 일찍 주무세요. 그 전날 밤에 다음 날을 준비하는 사람, 토요일 밤에 절제할 수 있으면 주일날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주신 시간,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한 잔치의 시간, 그 예배의 시간을 졸음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전날 절제할 수 있다면, 조금 일찍 준비할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삼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예배 가운데 큰 은총으로 복 주십니다. 언어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시간 사용의 언어 영역. 그래서 시편 기록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내 입술의 말에 따라서 주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시고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며 허락하실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성도에게 절제의 목적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는 심판이 상 주심의 날이 되어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탐심이 무분별하게 살림을 개발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며 그렇게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절제가 없어서 탐욕으로 온 인류가 죽음과 고통 가운데 놓인 이 시대, 절제로 믿음에 경주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하여 믿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상 주시고 셈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여 주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호령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는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영은 주와 함께 있으나 그 몸이 이제 다 부활하여 산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어려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또 고난의 시간들도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제의 열매로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 마지막 날 우리를 모아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의로운 백성 삼아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을 전부로 삼지 말라고 예수님 믿는 삶에 절제의 경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이제 탐심의 노예 아니라 세상의 노예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절제 있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전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제의 삶으로 하늘의 상을 쌓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드리실 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삶의 흔적 나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으신 그 삶의 흔적이 나에게도 남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절제의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세상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탐심의 마음 사로잡히지 않고 절제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크게 기도할 수 없어도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받아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사랑과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시고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되 돈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주님 손 붙들고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받은 은혜 품고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에 경주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절제와 믿음과 인내의 경주로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 경주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가슴 가득히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으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와 절제와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매듭짓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일인 2월 21일부터 9시, 11시 주일 예배가 교구 구분 없이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도 함께 드려지겠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11시에 처소에서 일터에서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은 동일한 시간에 운행이 됩니다. 말씀 필사, 쓰담쓰담 말씀을 쓰고 마음에 담고 말씀을 적으며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하는 주제로 요한복음 말씀을 필사하며 진행됩니다. 하루에 꼭 한 장씩 쓰시지 못하더라도 10절씩 5절씩 꾸준히 쓰셔서 말씀을 담아 우리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필사하신 성도님들께는 교회가 준비한 작은 선물도 3월달 전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처소 예배지가 가정으로 송부되었습니다. 예배 오실 때 작성하신 기도 카드가 있으시면 내주시고, 나가시는 길에 달력 못 받으시는 분들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가족들에게 전도용으로 전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 주셔도 되겠습니다. 2021년 사업계획서 미제출 기관 교구는 제출을 당부드리고, 꽃꽂이 게시판이 새롭게 단장된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기도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삶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의로움이 임하는 삶임을 오늘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삶은 또한 의롭다함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방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절제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 본향에서 우리 주님께 큰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맞이하여 또 한 번의 시작의 기회를 주신 주님, 은혜 받을 기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길 기회, 예배드릴 기회, 이 모든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물질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 뒤로 미끄러지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절대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매듭 짓고 새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오른팔과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 위에 은총으로 마음과 중심 가운데 절제로 성령의 열매 가득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열매 맺게 도와주심이 예수님 믿어 의롭다 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가오는 심판의 날 상주심을 기억하며 절제로 믿음에 경주하기를 결단하시며 주의 도우심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자녀 권속들, 직장, 일터, 학교, 사업장,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